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기록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살다가 해방되어서 그들이 광야로 나온 이 사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기록한 것만 아니고 이 역사적 사실은 영원전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이 일을 이루시려고 창조하신 것들을 가지고 주권 개별 섭리로 역사함으로 나타난 이 모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의 도리를 깨달아 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그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된 데에서 해방받아 이제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 무궁세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그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그저 역사적 사실로만 잃고 지내갈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 구원의 이치를 깨달아 가려고 애를 쓰고 이 구원의 이치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고 한 것이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 진리와 영감의 인도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홍해 바닷가 앞은 바다요 좌우는 큰 산맥으로 이루어져서 아주 좁은 그 협곡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앞은 바다요 양옆은 큰 산맥이기 때문에 그 산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진을 쳐라. 거기에 다 모아놓고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앞은 바다요, 양옆은 산맥이요. 거기서 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어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인도를 따라가니까 아주 몰려서 이제 어디로 도망칠 수도 없는 딱 그런 곳에 있다 말입니다. 이 소식을 바로왕이 듣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참 소같이 이렇게 부렸던 것입니다. 애굽의 힘든 일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을 시켜서 고역을 시켰던 그들인데 그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일할 사람이 없지요. 어려움에 봉착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가서 제사만 지내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만 그들이 제사만 지낸 것이 아니고 도망갔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도망을 갔는데 잡아올 수도 없는데 아주 그들이 간다고 한 것이 아주 협곡으로 들어가서 앞은 바다요 양옆은 산맥이니까 이제 가서 잡아오면 다 잡아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바로 왕이 이렇게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잡으러
나섰던 것입니다.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고도 여기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저, 강팍해 했다 하는 말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욕심만 생각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일을 시켜서 이런 건설을 하고 이런 건설을 했는데 이제 이 노동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다시 끌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만 들었지. 그래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경험을 하고도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만 군대를 동원해서 잡으러 간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도 못 갑니다. 바다니까 빠져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애국 군대가 왔으니까 그 소문을 들으니까 큰일 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참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아주 어려움의 위치, 이렇게 하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다 알려줬습니다. 모세에게 내가 바로를 강팍해 해서 너희들을 잡으러 올 것이다. 그럴 때에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의 위치에 있게 한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그런 협곡 속에 몰아넣어서 그 속에 완전히 달달 볶는 그런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끌고 가니까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서 아주 곤욕을 당합니다.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번 구경해 보자.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지요. 놀라지도 않아야하고 걱정하지도 않아야하고 답답해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 기절할 만큼 그런 입장에 갖다 놓고는 있는데, 그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서 이제 죽었다 생각이 되니까 막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하지만은 우리를 버려두라고, 이 강한 애국을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는 힘이 없어서 이길 수 없으니까 그만둬라. 우리는 애국의 종으로 살다가 그냥 죽을란다. 그래 하지 않더냐? 왜 우리를 끌고 와서 광야에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막 항의를 합니다. 그럴 때 모세는 여기에 너희는 두려워 말아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자.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군대는 뒤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막 군인들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고함을 지르고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겠어요. 그러면 곧 닥치면 저들이 죽는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게 하고 구름기둥은 애국 군대에게 있게끔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구름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애국 군대는 소리는 지르고 막 달리기는 달리는데 그 자리에 뱅글뱅글 돌기만 하니까 거의 소리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하게 다 불기둥으로 있으니까 밤에 환하게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이라. 이제 날이 밝아오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뭐라고 했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라고 했지 않느냐? 예,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니까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네 지팡이를 들어서 저 바다를 가래시키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참 이게 말이, 이게 맞는 말이게 되겠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르친다고 그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은 영감으로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듯이 한 게 아니라 영감으로 알려준 겁니다. 바다를 가리키니까 그만 바다가 갈라집니다. 양쪽 바닷물이 벽이 되어버립니다. 거기는 협곡이 되어서 바다가 깊고, 그러니까 거기는
물살이 센 곳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흐르지 않고 막 사여가고 바다에 길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니까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간 이후에 모세야 이제 다 건너왔으니까 이 바다 물이 다시 흐르게 해라 하니까 지팡이를 들고 다시 흐르게 했습니다. 이때 애국 백성들은 바로왕은 군대를 거느리고 따라왔는데 보니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봤으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돕고 우리를 멸하려고 한다. 가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와야 우리나라에 이런 건설을 하고 건설을 할 것인데 잡아야 된다. 이 욕심만 가득 차서 이 욕심만 이루려고 하니까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들도 바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바다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병거의 바퀴가 빠지게 하고 그 바닥이 질퍽질퍽해서 거기에 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바다 복판에 다 모아놓고 한목에 다 수당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바다를 갈랐구나. 굉장한 일을 한 모세구나. 이거 알려주시려고 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알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생명 역사를 하는데 방해하는 자는 다 전멸되어진다 하는 것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도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운동을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막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교회가 안 되도록 아주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 역사를 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죽고 망하고 절단 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운동 역사, 이 역사를 방해하면 안 믿는 사람이 방해하는 거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운동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다 절단돼 버립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운동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그만 다 멸해버린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이 다 이루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 종으로 부려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도록 했습니다. 이러니까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던 것이죠. 이러니까 그런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운동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것은 그만 다 멸해버리는 역사를 일으키신 이것을 우리가 그저 지나간 역사로만 생각하고 지나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역사를 가만 보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도 하나님이 다 만들었는데 왜 이 많은 사람을 바로를 강팍하게 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바다에 다 수장을 시켜버리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느냐.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을 다르게 변명을 하고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다. 이렇게 다르게 변명을 하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그 바다 속으로 뛰어들게 만들고 거기서 도망을 치지 못하도록 병거의 바퀴가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만 물에 다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그 하나님이 했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복음운동을 반대하고 복음운동이 실패가 되도록 복음운동을 가로막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멸해버리는지 그만 잔인하게 다 물에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참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 하는 것을 환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 나온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과거 구약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영감으로 한 말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영감으로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자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꿔지고 이 소문이 이 지역에 다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는 것을 환하게 알 수 있도록 이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걸음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고 이 구원을 이루도록 생명운동하시는 이 역사를 알고 믿고 이 구원을 따라 걸어가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솜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협곡에 하나님이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 이제 죽었구나 생각이 될 그런 입장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입장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영감과 진리를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만났다고 낭망하지 맙시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만난 거기에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데 큰 질병이 와도 놀라지 않습니다. 큰 실패가 와도 놀라지 않습니다. 이런 큰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영광과 진리로 인도할 때에 영광과 진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사자굴을 만났지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솜씨를 보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구경하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인데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구경하면서 이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다 망하고 죽겠구나, 그런 형편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이 여기 머물러라니까 머물고,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고,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을 만나게 했는데 그만 양보해 버립니다. 아이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못하지.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느냐.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돈벌이를 못하는 것 아니냐.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출세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진급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낭망하고 돌아가기가 쉽지만은 영광과 진리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길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이 길 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다고 낭망하고 돌아가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